예수 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라는 말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또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 이제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그 아합왕의 왕비죠. 그 왕후가 그 많은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 때는 그 여호야다라는 그 선지자의 아들을 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죽인 그러한 기록이 있고요. 그 신약에서는 물론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대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의 생일날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서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요. 다 순교하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 요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냥 거의 100살에 가장 오래 사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10명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제자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가 또 순교하는 게 나오고요. 이때 순교할 때는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옆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7장 57절에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지만은 이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많은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다시 아마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거는 뭐 초기에 당나라의 그 경교, 이게 네스토리우스파가 당나라에 당시에 전러가 됐었는데, 뭐 그것이 신라에도 왔었다. 당과 신라가 교류가 많았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임진왜란 때 일본의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한국에 왔었습니다. 일본군에 이렇게 같이요.
근데 이제 아마 그때 선교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그거 외에 처음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하멜 펴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아마 기독교 신자 같은데, 근데 아마 그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례가 된 것은 아마 그 천주교가 정조 때, 정조 9년에 1785년에 그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유학자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서 서적을 그 기독교 서적을 보고 또 배우고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믿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약용이 삼형제가 있어요. 정약용, 정약전, 또 하나 또 누구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같이 예배를 드리다 정조 9년에 1785년에요. 김보무, 걸려가지고 김보무라는 그 신자가 천주교인입니다. 순교합니다. 최초로. 그리고 이제 1791년, 정조 15년, 한 또 6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 천주교인들이 자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신부님이 와가지고 전래된 것이 아니고 서양 신부님들이. 이제 권상영, 윤직충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신도들이 조상제사를 아무래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순교하게 됐어요. 정조 15년에, 1791년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것이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순조 때 1801년 이 순조 때 신유박해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승훈이 최초의 세례를 받은 그 천주교 신자였었는데요. 300명 정도가 순교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천주교인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신자들이 생겼어요. 중국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보고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도하기 위해서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왔는데, 이 당시에 300명 정도, 이게 신유박해죠. 이때 주문모 중국인 신부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신부가 처음 온 거는 중국인 신부였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인들은 이 중국하고 관련이 굉장히 초기부터 관련이 중국에서부터 전례가 됐거든요. 예, 중국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순조 31년, 한 30년 지난 다음에 신유박해 후에 기해박해가 있어요. 이 당시에 아마 한 70여 명 정도 순교했는데요. 그러니까 순조 때 처음에 신유박해 때는 한 300여 명, 이승훈을 비롯한 30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순조 31년, 1831년이죠. 기해박해 때는 한 70여 명이 또 천주교인들이 순교하는데, 이때는 그 서양인 그 프랑스 신부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앙베르라든지 모방이라는 사스땡 이런 분들이 순교하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피했었어요. 피했는데 자꾸 그 천주교인들이 죽으니까 나중에는 자수합니다. 자수해가지고 나를 죽여라. 그리고 우리 천주교도들은 제발 죽이지 마라. 막 그러고 자수했는데 물론 죽임을 당했죠. 자, 이것이 신유박해, 기해박해였어요. 그런데 이제 헌정 때 들어와가지고 철정은 넘어가고 헌정 때 1846년 또 15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최초의 우리나라 한국인 신부 김대곤 신부님이 순교합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고종 3년 대원군 때입니다. 이 고종 3년이면 대원군이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대원군이 초기 한 10년 정도를 대원군이 대리 섭정이라고 그러죠. 이 섭정을 했었는데, 고종 3년이니까 대원군이 치리하고 있을 때였었죠. 그 고종의 아버지. 이때는 거의 한 1866년이었어요. 8,000명 정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대원군이 10년 치료. 물론 나중에 고종 임금님은 자기가 이제 이것 때문에 대원군을 몰아내려고, 고종의 왕후이죠. 사이에 또 대원군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는 고종 임금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적대적이지가 않았어요. 고종 임금은. 왜냐하면 선교사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선교사도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조선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고정임금 시대 때 그 미국과의 그 병자 수호조인가요? 미국과의 그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수호 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고정임금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다 들어와가지고는 초기에 되게 잘 알려졌던 분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이 뭘로 죽냐면은 이게 물론 저 천주교인들처럼 박해로 죽은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질병으로 인해 죽은 게 뭐 순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어떻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질병으로 죽은 거 이걸 또 순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헨리 데이비스라는 그 호주 장로교회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1889년 그러니까 아직 조선시대죠. 이 8월에 들어왔는데 8월에 온 지 6개월 만에 천연두로 사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굉장히 유행했대요. 약도 없고. 그 존 헤론, 이게 최초의 선교사였죠, 미국. 1885년 6월에 왔는데 1890년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에 장사 지냈는데요. 그리고 또 윌리엄 맥켄지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1893년 2월에 왔는데 2년 만에 1895년 열병으로 죽어요. 이게 다 병으로 죽거든요. 한국의 그 풍토병이 이렇게 심했어요. 그 다니엘 기포드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메리오고요, 같이 1988년에 왔다 1890년 2년 만에 이질로 목사님 부부가 사망을 합니다. 또 조지 렉이라는 목사님은 1900년도에 왔는데 평양에서 전도하다 천연두에 걸려서 1901년 1년 만에 또 이분도 세상을 떴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1885년에 우리나라 왔죠. 4월 15일에 부활절에.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아펜셀러 목사님은 17년이 지난 1902년 6월 11일 인천항에서 짐을 퍼라 그랬어요. 당시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가다가 그 군산 앞에 있는 어청도 그 인근에서 그 배가 부딪혀가지고 배 충돌이 있었습니다. 1번 배끼리 충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순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거는 시체를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시체는 찾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이렇게 수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장로교, 미국의 남장로교의 그 윌리엄 정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왔는데 군산 지역에 1892년도에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이분들은 그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자마자 2달 만에 죽고, 그 다음 자녀도 낳는데 또 2달 만에 죽고, 또 그 다음 자녀를 낳는데도 2달 만에 죽고. 그래서 이게 아마 한국의 이 기후라든지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리고 이 윌리엄 정킨이라는 목사님도 얼마 안 있다 그 이질에 걸려 1908년 그러니까는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질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정말 혼자 있다가 미국으로 떠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물론 이거는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순교로 이렇게 보는, 교회사에서는 순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는 이제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선교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조선 말에 왔다가는 굉장히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뭐라 그러나,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그 일기 쓴 거 보면은, 그 전도 초기에 보면은
야, 우리나라 그 초기에 정말 비참합니다. 서울에 왔을 때도 그걸 자세히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 전기에 보면은. 근데 뭐 종로라든지 이런 다 초가집이죠. 초가집이고, 그리고 위생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화장실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뭐 거리를 지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아주 오물 냄새 무슨 뭐 그런 게 굉장히 아주 안 좋았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티푸스, 콜레라, 천연도 이게 유행했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평양으로 말을 타고 가는데, 평양 갈 때 보면 저 중간에 여관을 들린답니다. 여관에 들리면은 완전히 여관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잔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빈대하고 이 벌레 이런 게 나와서 무는데 그 가렵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야전 침대 가지고 바깥에서 자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그 종로에도 보면은 그 서울에서도 보면은 어느 도착하는 해 그 다음인가 이렇게 보니까 콜레라가 유행했는데, 하루에도 그 종로에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한 300구, 500구가 막 나와서 이렇게 쌓여 있대요. 그 서울 종로 한복판에. 하루에 죽은 사람이 300 시신이 300, 500 이렇게. 막 길에 이렇게 죽은 시신이 막 가마짝을 덮어놓은 시신이 막 널려 있고요. 그 콜레라가 막 유행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야,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전기를 읽다 보면은 그러한 내용, 우리나라 1900년도 초기에 우리나라 위생이 얼마나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고 또 비참행군했는지 그거는 선교사님 일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에 도착했을 때 그 첫인상을 그 인천에 와서도 이렇게 아펜셀러 선교사님 보니까 너무 그 조선이 가난하고 또 이렇게 정말 비위생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루속히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명감 속에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와서 초기에 이게 순교를 하고 또 그랬는데, 물론 이제 6.25 일제시대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고요. 6.25 전쟁 중에는, 이게 6.25 전쟁 전에는 북한에는 누가 있었냐면 김일성이 있었잖아요. 남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요. 이 김일성은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는 완전히 박멸한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100%. 그 평양의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북쪽 평양을 가서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거기 보면 언더우더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또 장로교 선교사님 많이 가서 전도해서 굉장히 많이 교회도 생겼고 교인도 많았는데, 김일성이 북한을 이제 8.15 해방 후에 그쪽을 차지했잖아요. 완전히 그때 다 전멸시킨 겁니다. 그 6.25 전쟁 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초기에 이 김일성, 많은 목사님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김일성과 손을 잡고 이렇게 일을 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예? 공산당 앞잡이 노릇한 목사님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또 내려왔을 때도 서울에서 막 그렇게 한 목사님들이 많고, 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공산당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고 끌고 가고, 그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서울에 있던 저 북쪽에선 또 북쪽에서 목사님들이.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그러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저 북한에 하는 거를 추종하고, 그냥 말만, 입만 열으면 뭐 종전협정하자, 평화협정하자, 노래하고.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핵무기를 없애고, 그 북한 주민이 하루속히 억압으로 또 해방이 되고, 그걸 먼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어제도 보니까 요 근래 보니까 종전협정하자, 평화협정하자. 또 여당 정치인들도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6.25 때 이를 말할 수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공산당들은 그냥 기독교인들을 막 제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생략하려고 그래요. 그거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뭐 주사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김일성 뭐 추종하면서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뭐 청와대, 국회, 또 시장, 뭐 군수, 뭐 각 도시별 뭐 의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탄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중국하고 북한 특히 심하죠. 지금도 막 이것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조심해야 돼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제도 보니까 요즘에 우리 4.15 지난번에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이게 부정선거로 지금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그 보면은 정말 부정선거 굉장히 이게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여당의 선거 책임자가 있었거든요. 4.15 총선 때 지난번에. 근데 이 선거 전에 어디를 가냐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하고 공산당 단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단교하고 뭐 협약을 맺고 오더라고요. 협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고 또 오기 전에 선거 전에 그러니까 협약을 맺고 그리고 중국에 유명한 그 게임 회사가 있어요. 게임. 여러분 요즘엔 전자게임 있잖아요. 게임 회사를 또 방문하고 막 그러는데 야 이게 보통 의심스러운 게 아니죠. 왜냐 요즘에 이 전자게임 같은 경우 요즘에 거의 다 승률 조작하는데 선수들입니다. 승률 조작.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몇 프로 딱딱 이기게끔. 그게 아직 게임 업계에서 이런 거는 아주 그런 거 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선수.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부정선거가 이 중국 공산당의 개입 정황이 많이 지금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야, 이 선거 전에 이 여당의 선거 책임자가 중국 공산당하고 가서 당교하고 뭐 협약을 하고 협력 뭐 조약을 체결하고 와서 게임 회사를 방문하고 그지 우리나라 선거 4.15 선거 보니까 뭐 야당과 여당 이렇게 진 비율이 보면 일정하게 나옵니다. 탁탁 떨어지게. 그런 거는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비율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가서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지금 다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승률 조작. 이것이 우리나라 4.15 총선에 그 승률 조작 그 프로그램이 쓰여질 그러한 정황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또 중국 공산당의 개입 정황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제가 박해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중국에서는 지금도 개혁 개방했다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가두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당하고 좀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거를. 그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가나안 민족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하고 뭐라 그러나 언약하지 마라. 그들하고 출애굽기 3장 32절 너는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언약을 체결하지 마라. 그거 체결하면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올무.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뭐 그래야 좋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뭐 협약 같은 거 체결하지 마세요. 뭐 9.19 협약, 뭐 6.15 선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런 거 체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올무가 된대 올무.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잘못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6.15 선언인가요? 거기 가서 저 북한하고 했다가 그거 믿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또 이제 6.25 전쟁 중에 잘 아시는 우리 손양환 목사님도 승계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여기 보니까 순교자 이제 기념주일인데요. 이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교적인 신앙,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다른 말로는 순교할 것이다. 이거를 자주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5번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21절을 보면 여기서 오늘 16장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가면 죽을 것이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죽으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4-5군데 나와요. 17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 멀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걸 또 말하고 있어요.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걸 또 여기 또 미리 말씀하십니다. 26장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신다는 걸 아셨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 거기 가면 고난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는다는 걸 알지만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거기 가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이게 우리가 보통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거를 알지만은 그래도 가는 겁니다. 가면은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에 풍토병 이런 거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또 정말 이렇게 순교하지 죽지 않더라도 또 환경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해서 뭐 아핀셀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 얘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울에 와보니까 와 이를 말할 수 없답니다. 그 사는 그러한 것들이 평양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말하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또 서양 사람인 자기를 보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면 평양을 갔는데 몇백 명이 가지도 않고 계속 자기를 보려고 몰려와 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괜히 뭐 서울에 왔는데 서울을 보면 그냥 냄새가 엄청나고 그 상하수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콜레라 뭐 이런 거 하면 시체들이 뭐 300구 500구가 막 그냥 종로 그 서울 한복판에 갖다 버린 게 이렇게 그런 게 쌓여 있고 야 그러니까 이게 또 집에 가면은 대개 이제 이렇게 어느 집을 간대요. 그러면 여관 같은 데 가면 여관에 보면 가축하고 사람이 같이 산대요. 안에서. 그래가지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벤서로 선교사님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저기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다 질병, 풍토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콜레라, 이질, 장띠, 천연두 이런 거요. 또 우리나라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요. 천주교 신부님이 이태석 신부님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인가요?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그 선교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의 그냥 조선시대 만력 같은 그러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런 데 생활하니까 제대로 어떻게 자기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에 들렸다 와서 그냥 검진을 받는데 보니까 암인가 이게 암이 말기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치료받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병을 얻어오게 된 거죠. 본인도 몰랐지만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어느 선교를 간다, 오늘날로 보면은 되게, 좋은 곳으로 가는 것보다 좀 저개발 국가, 이렇게 개발된 이런 국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데는 우리가 생명을 정말 무릅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이제 결박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공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러고도 가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게 아니고 아예 오셨을 때부터 그냥 계속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의 또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정말 고난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길. 우리 목회하고 이런 것이 무슨 낭만적인 인생을 즐기고, 물론 저 목회도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어려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고난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우리 심리적으로 그런 게 갖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인생을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목회 선교의 길이 아닙니다. 선교의 길이 아니에요. 그 각오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질 각오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TV 보니까 어느 분이 귀농, 요즘에 귀농하는 분이 있잖아요. 은퇴하시고 전원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게 나와요. TV에 보니까. 그래서 어느 은퇴한 부부가 우리도 시골에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 생활하러 가자.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거기에 과수원도 하고 뭘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요,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는 건 정말 낭만적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가서 그 뜨거운 햇볕 밑에서 일하고 그런 거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갔다가는 돌아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선교의 길을 나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때는 이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베드로는 이게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 열심히 따라다닌 것이, 아직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에는 아무런 혜택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오늘날 정치인들, 뭐 선거운동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분들이, 그 사람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뭐예요? 다 한 자리씩 시켜주잖아요. 뭐 장관도 시켜주고,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는데, 정말 갑자기 중간에서 세상을 떴다. 그러면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혜택이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으니까, 만약에 미리 죽을 걸 안다, 그러면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다니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니까, 이게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땐, 야,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 한 자리 또 차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 왕이 되시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 왕이 되면 나는 또 장관이라도 한 자리, 국무총리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은 내가 큰일 나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베드로가 딱 가로막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요, 우리 죄를 위해요 대속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 리가 없는 거죠. 알 리가 없으니까 절대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뭐 유대인의 왕으로 되면 저 장관 자리 하나 시켜줘야 되는데 시켜주지 않고 그러고 가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그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때도 이거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그때도 나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나한테 경배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사탄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예요? 사람을 매개체로 했던 거예요. 사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가장 친한 수제자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사람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담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이브를 통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욥도 있잖아요. 우리 욥기에 나와 있는 욥도 보면 그 아내가 욥을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주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친구들의 친절이 때로는 친절과 호의, 이것이 사탄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악용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누구를 이용을 해요? 노동자와 농민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이용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면 어떻게 노동자 농민들을 잘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 집단 농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 토지도 다 없잖아요. 농민들이 토지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공산당 겁니다. 국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고용돼서 집단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요. 거기서 국가에서 얼마 주면 조금 받아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저하되니까 어떻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뭐를 이용하느냐?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제주 4.3 사건, 요런 거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공산 스탈린을 추종하고, 김일성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으킨 거지만, 뭐라 그래요? 국가 학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척. 여순 반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대한민국 건국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이거 3.15 부정선거, 이것도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이것을 굉장히 왜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난번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선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통계적 확률을 볼 때 굉장히 순위를 조작 프로그램이 개입돼서 이렇게 부정선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9.9%. 부정선거의 확률이 그렇게 높은데도 언론에서 방송, TV, 언론에서 얘기해요, 안 해요?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또 매일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대법원 이런 데에서 법원 앞에서 이렇게 막 매일 데모하고 그래도 TV나 언론에서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TV도 언론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한 거는, 3.15 부정선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언론과 이 TV, 언론이 이게 막 뻥튀기지 않았나? 반대로. 오늘날은 이게 반대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잡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가만히 감추고 있잖아요. 오히려 TV하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반공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언론이나 기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부러 뻥튀긴다고 그러죠. 더 과장해서 막 보도했지 않았나. 제가 요 근래 그런 생각이 합니다. 왜? 4.15 부정선거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도 보도 안 하고 TV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서 3.15 부정선거는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완전히 그냥 뻥튀겨가지고 더 나팔을 분다고 그러죠. 나팔을 불지 않았나. 배를 뻥튀겨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을 강조하고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요 근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탄은 가장 친한 사람들 또 호의, 친절한 호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공산당들이 노동자, 농민,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3.15 부정선거 이런 거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공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예요? 5.18, 또 세월호, 또 위안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공산화에 이용하는 거죠. 제 말이 괜히 사실도 아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위안부 같은 경우도 거기에 후원받고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 그분들의 요즘에 많은 이제 위안부 문제가 많이 벌어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위안부 활동하신 분들을 보니까, 아니 이거 해외에 가서
누구를 주로 만나고 그런가 봤더니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북한을 추종하는 뭐 거의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리고서 모여서 얘기하고 또 위안부 거기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좀 그런데 이름을 대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위안부를 이용해서 결국 공산화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뭐 백두칭송이나 이런 거 김정은이 찬양하는 그런 단체에 또 후원해주고 위안부 모금한 걸 가지고요. 또 반미하고 미 대사관을 넘어간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위안부 활동을 이용해서 이 공산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18 때는 이게 그 5.18 때 보면 김정은이 그 광주에 보면 김정은이 사진을 들고 다니고 김정일의 사진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또 이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도 물론 이제 그 유족분들 그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공산당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예? 사탄이 사람을 매개체로 이용하죠.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가장 친한 이 베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예수님은 그거를 꾸짖으신 거죠. 공산당들은 노동자 농민을 이용해서 공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은 뭘 이용해요? 제주 4.3 사건, 또 여순 반란,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최근에서 5.18 사건, 세월호, 또 위안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산화에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우리 국민들은 자기들을 우회주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5.18 가서 또 민주화를 우회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같이 휩쓸리고 또 지지해주고 선거하면 거기다 투표를 몰아주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세월호는 또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바로 전에 3년 전인가요? 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림을 벽보에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사진, 큰 사진 밑에다, 고열에다 세월호, 노란 리본 있잖아요. 그걸 크게 새겨놨더라고요. 아예 사진을 대겨서 인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전에 통진당 이석기, 그거 여러분 잘 아시고, 해설됐잖아요. 간첩 활동하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로 만든 당이 있어요.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세월호 노란 리본, 그거를 자기들 광고하는 사진에다 다 이렇게 크게 밑에다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을 투표해달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세월호를 아끼니까. 근데 결국은 이건 뭐예요? 그 세월호를 이용해서 공산화 운동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5.18 그때 돌아가신 분들 또 세월호 때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 또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 가족들 이거에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하는데 그거 속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어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마귀도 여기 보니까 사탄도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5편 그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끼임을 받아서 넘어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시편 141편 5절. 대한민국에 있는 또 5.18 유족들, 세월호 유족들이요, 위안부 할머니 또 유족 이런 분들 대한민국에서 있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처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서 엄히 꾸짖으세요. 공산화 시키려고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리고 또 이 말씀 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그리고 나서 뭐 한 게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요거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는 어떻게 돼?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오래요. 그게 세 단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오라. 부인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돌출하지 말라. 그러니까 돌출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내가 탐내지 말아야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데 부인하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럽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치고 싶어도 요즘에 사기치는 사람 많죠. 그래도 그런 거 사기치지 않고 또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음란한 행동 이런 걸 하지 않고 어제도 보니까 그 영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요. 미국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 영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인데 거기 교수님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프랑스로 이렇게 오는데 그 컴퓨터 안에서 그 아동 성 포르노 그것이 몇만 건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이 발견됐대요. 그 경찰에 바로 입건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그 아동 포르노만 가지고만 있어도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대학 교수가 신약성서 교수인가 그랬대요. 구약성서인가요? 케임브리지에서요. 그 유명한 교수님이 그런 일 했다. 이분은 뭐예요? 음란한 거 이런 거 자기를 부인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 성서 신학까지 구약 신학인가요? 또 케임브리지면 인류 대학이죠. 전 세계 인류 안에 드는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매춘이라든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성매매하는 거, 매춘 성매매하잖아요. 그런 걸 계속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또 동성애를 또 계속하면 또 안 되고요.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음란한 행동이니까요. 근데 이게 어제도 제가 TV 보니까 이 동성애 어느 SBS인가요? 거기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동성애자 인터뷰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성전환 했다고요? 야, 근데 이거 그냥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해. 동성애가 오늘날 이렇게 그걸 오히려 건장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그러는데 큰 소리 치고 오히려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 선악 판별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죄악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기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성님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하고 또 도둑질도 계속하고. 왜?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지.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느 그 식인종이 있었어요. 이 식인종이 저 태평양에 식인종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갔는데 선교사님도 잡아먹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가서 성경책을 주면서 그걸 전도를 한 겁니다. 성경책에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뉘우치고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뭐 떳떳하게 생각한 거죠. 뭐 어떠냐, 막 그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는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안 하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TV에 나와서 엊그제도 보니까 막 자랑하고 막 그냥 난리 났어요. 뭐 거기 뭐 같이 방송국의 그 직원들이죠. 어나운서들. 인터뷰하는데, 그거 그냥 막 같이 막 손발을 맞춰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남태평양의 식인종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죄라는 걸 알고서, 그걸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나서는 싹 식인종 생활에서 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동성애자들, 이 하나님의 이 죄라는 걸 알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생활을 어떻게 여기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계속 하면서 하는데,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이거를 같이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이. 그게 큰 문제입니다. 미국, 유럽, 큰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 보니까 동성애 축제하는 데 가서 축도까지 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도둑질하는 데 가서 도둑들 많고 그 앞에서 축도를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가서 사기 잘하게 해다 축도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성례회 하는 사람 가서 시청에서 많았고 축복 기도를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남태평양의 식인종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 유럽이나 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그런데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욕망, 욕심, 탐욕 이거를 억누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교회도 보면 봉사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어느 분은 교육 파트에서 봉사, 어떤 분은 음악 파트에서 봉사, 어떤 분은 다 봉사하는 게 구제하는 데서 봉사.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너무 주체할 수 없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물질을, 교회 재정 어려운데 그거를 선교비에 많이 물질로 또 봉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질에 봉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한에슬레 목사님, 거기 그때 당시에 보면은 헌팅턴 백작 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웨슬레 선교하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나중에는 또 웨필드, 조지 웨필드인가요? 웨슬레 당시에. 그분을 또 도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자기가 가진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 자기의 음악의 재능, 교육 뭐 이런데 또 물질 뭐 이렇게 또 봉사 이렇게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입니다. 이게 따르라. 그냥 나를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부인도 안 하고 십자가도 안 지고 예? 성매매하면서 도둑질하면서 동성애하면서 예수님을 뭐 따라간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장차 그 나타날 그 영광, 현재 우리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그럽니다.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순교의 신앙, 이 순교의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목숨을 잃었죠. 또 해외로 나간 선교사님들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순교의 신앙.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것은 그 NIV 성경에는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혼입니다. 생명, 영생, 영혼.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영혼을 구원코자 않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영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그 목숨,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 그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 그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의 영혼을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얻으리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선교사님이 정말 억천도 앞바다에서 물론 배사로 숨겼지만 그 외에 그 앞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 한국에 거의 다 풍토병으로 사명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선교사님도 와서 보니까 온갖 질병, 뭐 콜레라, 이질, 천연두. 그래서 평양에 갈 때는 하루는 그 여관에 들어가는데 꼭 주인한테 물어보면 꼭 알아보는 게 있대요. 왜냐? 뭐라 그러면 천연두 같은 거 걸린 사람이 자고 가지 않았냐? 그러면 거기서 안 잔대요. 왜냐하면 또 그게 옮기니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다닌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던 마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나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여러분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여러분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제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죠? 한 번 잃으면 어떻게 영혼을 잃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대통령 되려고 온갖 그냥 겉멋을 수행하고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 지키려고 그러죠. 그거 목숨을 잃으면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영혼,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영혼을. 그러니까 오늘 중국인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을 굉장히 부자입니다. 자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도 시키고 막 그리고 막 해고서 자기 사업을 운영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 들통나가지고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죽기 전에 할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다시 산다면 초가집이라도 내 가족과 함께 돈이 없더라도 그런 데서
욕심 부리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세상 걸 추구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익하려. 예수님이 그랬죠. 무시익하려. 제 목숨을 잃으면. 제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시익하려. 그리고 예수님의 제시하는 이 삶의 방식은 오늘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그것이 주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또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영혼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